요즘에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재앙처럼 기후 변화, 또 뭐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걸로 전 세계 고통 속에 있지요.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밥을 먹다 뉴스를 잠깐 보는데요.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할머니가 아이 둘을 키웠는데 그 아이 두 형제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할머니를요. 그 왜 죽였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하는 잔소리 이런 게 다 듣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점점 현장은 이게 그 옛날에는 그래도 애들한테 말을 하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청소년 애들한테 말했다가 낭패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한테 잘못 말했다가 자식한테 큰일 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여러분 뜻대로 내 자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이런 현장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막 가서 그거를 가지고 지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요. 이런 현장 속에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큰 이런 문제가 올 거예요. 내 자는 아니겠지.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식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믿었다가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잔소리를 안 들어 이게요. 진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시대 속에. 근데 자식 문제는 둘째치고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도 시달리고 있다니까. 나도 내 경제 문제, 나도 내 사람들 옆에 주변 사람들 문제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주께 다 오라 했어요. 여러분 그 짐을 주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셔야 돼. 자꾸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식의 짐을 지고 내가 내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노영호골이 오다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도 백신 맞고 죽은 분 계시잖아요. 그 가족들인가 봐요. 프랜카드 들고 노영 오거리에서 계속 외쳐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느 날 정부를 믿고 주사를 맞았는데 내 남편이 죽었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현장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과 답이 없으면 여러분들도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땅에 문제가 계속되고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런저런 문제 사건 일들로 계속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끝은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그제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인도받아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에 빠져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오게끔 만든 장본인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 문제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는 나에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사건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한 가지에 딱 집중해야 돼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고 현장에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만 가지가 문제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를 아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사람 속에 인간 속에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요. 사단이 개입했다니까요. 내 자식이 그러고 싶어 그래요? 아니라니까. 흑암이 개입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생각, 사고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 속에 사단이 개입해 있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흑암의 종로로 타다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종로로 타고 있는데 종로 타는지 몰라. 그게 문제잖아요. 사단 알아.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내 인생에 사단이 종돼서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 삶에는요, 성령 충만보다는 세상 문제 근심 가운데 놓여서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자식과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이지. 이거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 만만해 보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 그냥 놓고 방관하면 안 돼요. 이 자식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서도 안 돼요. 흑암 꺾으셔야 돼. 내 자녀에게 역사하고 내 자녀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또 하나,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저게 진짜 흑암의 역사구나 보지 못하는 내 자신도 기도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내 자녀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요. 요즘에는요,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완전 원수지간이 된 게 너무 많아요. 원수지간이 원수지간. 그렇죠? 그래서 자식과 자식이 안 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 시대 속에 와 있어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요. 나는 그런 심령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 되어 있다니까요. 나와 상관없이. 그게 누가 개입한 문제예요? 사단이에요. 영적 눈을 뜨고 바르게 보셔야 돼. 우리의 싸움이 지금 뭔지 그냥 넉넉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영적 전투하는 군사가 그렇죠? 손 딱 놓고 있는 걸 똑같아요.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 총 들고 싸워서 가야 되는데 걱정만 하고 앉아 있어. 아니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우리의 싸움이 사단이라는 거. 그죠? 확실한 적이 보였잖아요. 자식이 아니에요. 절대 자식 아니라니까. 돈 아니에요. 제발. 자식과 돈이 싸움이 아니에요. 효국과 싸움이지.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요 사단이 지금 널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돈 문제야. 야, 자녀 문제야. 야, 네 문제야. 그죠? 자꾸 갖다 찔러대잖아요, 사단이요. 요 사단이 인간에게 준 문제가 뭐예요? 너 아닙니까, 너. 그치요? 너. 그치요? 내 문제 아니면 네 문제.
이렇게 핑계 댄다니까요. 그렇죠? 나는 괜찮아. 다 네 문제야.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사단이에요. 창세 3장에.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단이요. 뭐만 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진짜 문제가 안 보이고 지금 현실의 문제만 묶여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죠. 안 믿으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어버리면 끝나는데. 아 그래 이게 내 문제 아니야. 끝나는데. 그래 어떻게 돼요? 자녀 문제 앞에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자녀 문제만 나오면 답답해. 막 울고 싶고 죽고 싶어. 안 되잖아 내 뜻대로요. 돈 문제만 생겨도 내 뜻대로 안 돼. 이게 어디부터 시작된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자꾸 잘못 진단하니까 그렇죠. 잘못된 답을 자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도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셔야 돼.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녀 문제, 돈 문제, 내 삶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게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은 취소 못 시키니까 이 사단이 미혹하는 영을 미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 다 소비하도록. 근데 불신자는 여기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도움받아서 막 성공해. 그거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소음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 정말 믿음 안에 결단하고요. 내 자녀 바라보지도 말고요.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요. 오직 소로 돌아버리세요. 진짜로. 내 자녀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제발 여러분 집중을 하나님께로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 옮기라니까. 그리고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는요. 시작도 안 했다니까. 아는 거 들은 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우리 가정, 가문, 내 후대와 현장에 그대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찾아온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요. 이 개인이 실패하니까 가정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사회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국가도 무너지는 거고 세계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다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된 짐을 자꾸 지라는 겁니다. 거짓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야, 말씀 짐이 힘들잖아. 그렇죠? 야, 기도하기 힘들잖아. 불교 가서는 1,000번째 막 드리는데도요. 아무도 안 힘들어해. 근데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희한하지요. 불교 가서 등 달아서 막 돈 내는 건 안 아까운데 교회 와서 헌금하라면 아까워. 그럼 완전 사단이요. 잘못된 짐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흑암의 짓 아닙니까? 여기에 빛을 비춰야 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 아니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빨리 노선을 바꿔 타셔야 돼. 빨리. 그래서 바른 복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세상 문제를 보면서 이렇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유수 한 편을 보는데 이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 문제가
근데 세상에선 이 답이 없잖아요. 진단 자체를 잘못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된 얘기만 계속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인생에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속에 있는 이 문제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답을 준 거라니까. 사단이 인간에 개입한 문제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 이걸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이걸 이제 선명하게 할 때가 온 거라. 그죠? 선명하게 선포해버리니까 나는 흑암 이기는 권세를 내가 얻었고 그 권능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스도. 진짜 눈 반짝 뜨시고요. 집중을 다른 데 하지 마세요. 진짜 집중을 여기 하셔야 돼요. 여기 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가정 속에 노하는 그 문제를 정확히 보라니까요. 사단이 내 인생 속에 노하는 그걸 정확히 보라니까요. 그냥 간과하면 안 돼. 덮어놓으면 안 돼. 아 그냥 되겠지. 우유부단하게 넘어가 안 된다니까. 이 문제는요. 우유부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딱 붙잡고 흑암 꺾어버려야지. 여러분 몸이 좀 고되더라도 집중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 집중을 바꿔 가야 돼.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이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여기에 있다 보니까 쉽게 영적인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걸 잘 못해. 그렇죠? 근데 그걸 도전해 가셔야 돼. 도전해 가신다니까. 흑암이 놓아놓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고 오직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고 계시니까 도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시작되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더 이상 문제 앞에 헤매지 말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로마서 8장 2장 말씀처럼요. 나는 어떤 문제에서 괜찮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유해. 조금 뻔뻔해도 돼요. 조금 뻔뻔해도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나는 내 자녀 때문에 실수한 거? 그래 괜찮아.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자녀가 그래서 괜찮아. 나도 몰랐던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고 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여러분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한 거잖아요. 내 자녀가 그러고 있는 거 여러분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일 필요 없어요. 좀 거기서 해방받으세요. 좀 자유하세요. 내 자녀에서 자유하라니까. 제발 돈에서 자유하고, 그렇죠? 제발 이래서 자유하고 해방 주셨잖아요. 맞아요. 현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 도전은요, 현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도전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 영적인 도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하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는 안 바꾸고 가난을 바꾸려고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이런다니까. 그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었다가 또 무너져. 왜? 안 바뀌었으니까. 우리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내 자녀 문제 조금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돈도 주고, 그렇죠? 그게 유지하는 길이니까 돈도 주고 자꾸 내가 해준다니까 뭔가를 육신적인 거로. 근데 이게 육신적인 걸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돈 주고 육신적 다 했는데 애가 상처받아. 그러지 말아야지. 내 돈 다 주는데. 그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을 두고 있는가 바르게 안다면 그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또 혼내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진짜요. 제가 이번 현장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칵 들어온 거 진짜 내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내가 지금 무슨 싸움하고 있지? 내가 또 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해방받으세요. 그냥 선포했다니까 괜찮아. 내가 또 이게 묶여 있었구나. 그래.
날 속이는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죠? 난 이것 때문에 망할 신분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죠? 나 하나님 믿고 살 거야. 그죠? 이거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났더니 뭐가 찾아져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길이구나. 그러니까 예배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말씀을 더 듣지. 그죠? 영적으로 바닥나니까 말씀도 안 듣더라고. 고민만 하고 앉아있지. 근데 내가 영적으로 딱 깨이면 말씀이 막 새로워져요. 그 말씀에 답이 찾아져요. 전 자다가 강단 말씀 듣는데 답이 되더라고. 아이고 그렇지. 자다가도 답이 되라니까. 왜요? 그리스도가 답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봐라. 그죠? 현장의 문제를 바르게 봐라. 내 현실과 삶의 문제를 바르게 봐라. 그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답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이게 빠져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다. 그죠?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하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오직 성령을 주십시오. 그죠? 이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인생은요, 캠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캠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세상의 캠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춰져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캠프의 인생이에요. 2022년도 캠프의 인생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캠프가 뭔 걸 알아야 되겠지요. 성경적 근거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뭘 비췄어요? 창조의 빛을 비췄어요. 이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빛을 나에게 주셨어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내 가정 사회 현장에 창조의 빛이 비춰야 돼요. 이게 캠프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과 사업, 여러분 만나는 모든 곳에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게 캠프예요. 그렇죠? 이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빛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언제 준 메시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서 포로로 가 있을 때 주신 메시지예요.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어나래요. 빛을 발하래요. 어떤 빛이요? 너에게 뭐가 비춰졌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망한 것처럼 보이는 현장처럼 보이지요. 거기에 이 빛이 비춰져야 돼.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창조의 빛이 있잖아요. 세상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빛을 비추세요. 가정 가문의 문제에 시달리지 말고 그 가정 가문에서 빛을 비추세요. 어떤 빛이요? 창조의 빛. 어떤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네 위에 임하여 있어. 일어나서 비추기만 하면 돼. 이게 캠프예요. 이 인생 살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 빛을 비춘 적이 없어. 빛이
등경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돼요? 등 밑에 있으니 어떻게 돼?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대 위에 딱 놓고 빛을 비춰야 돼. 본격적으로 빛을 비춰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렇죠?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그렇죠? 누가 눈치 주는 거 볼 것도 없고, 난 하나님 자녀야. 내 안에 이 빛이 있어. 그렇죠? 성경에 어떤 빛을 말하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대. 근데 빛이 비춰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데, 여러분이 가정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렇죠? 내 자녀를 잘 못 깨달아. 남편도 몰라. 그건 낙심할 거 없어요. 아니, 빛이 낙심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빛이 낙심하고 있어, 어둠 앞에. 그렇죠? 내 자녀가 어둠에 끌려가는 그 어둠 앞에 내가 불안해하고 있어. 여러분, 빛 깎은 사람이 사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다윗이 미담한테 그랬어요. 니네가 복음에 관심 없으면 엄마 아빠 너한테 투자 안 할 거야. 왜 내가 니네한테 투자해? 헛된 투자라니까. 헛된 투자.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잖아요. 헛된 투자를 내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대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이야. 네가 알아서 해. 지금부터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알아서 해. 네 하나님 자녀라며. 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내가 네 인생 주인 아니야. 아니요. 세상에 맞잖아 했죠. 내가 내 자녀 이리 가는 거 불안해하고 절로 가는 거 불안해하고.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불안하더라고. 그렇죠? 내 자녀가 나가서 이상한 짓 할까 봐 불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에 꼭 묶여. 그 불안에 딱 잡히잖아요. 그 불안한 일이 일어나. 아니야 다를까. 그러면 그거 싸워갖고. 근데 어느 순간요. 그 불안 떨쳐지잖아요. 안 묶이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앞에 빛이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영광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고 창조의 빛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생명의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렇죠? 어둠 앞에 내가 벌벌 떨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 렘넌트 맞고 하나님 자녀 맞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 맞다면, 여러분 부모가 맞다면 여러분 자녀 절대 안 망해요. 망하는 그게 축복이라 망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싫어하지요. 제 메시지는 그래서 싫어해 사람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자꾸.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손에 붙잡고 있다 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 쥐고 있다 해서 절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놔야 돼. 하나님은요 그걸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부터 여러분 속에 캠프의 빛을 비추세요. 그렇죠? 어두움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캠프예요. 어둠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렇죠? 망한 현장에 여호와 영광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래도 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네 번째 오늘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놓고 세상에 뭐라고?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니까.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살리는 빛이에요. 가문 살리는 빛이에요. 사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빛이에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캠프 이게 빛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스위치를 탁 켜세요. 그리스도의 스위치를 탁 켜놓고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둠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빛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 합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기이한 빛을 나타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했어요. 여러분 빛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대.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대. 여러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캠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얼굴에서부터 먼저 근심의 걱정을 다 덜어내세요. 그렇죠? 그쪽 놓으시 바랍니다. 제가 다윗이 미디미를 집에 놓고 잘 못 다녔어요. 밖에를. 걱정이 되니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걱정, 근심요, 염려. 근데 그게 염려 딱 붙잡히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어느 순간 빛을 비치니까요, 그게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진짜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요. 자, 이 빛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추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비춰야 돼. 첫 번째, 어디 현장에 비추냐? 나부터 살려야 돼요. 빛으로 나부터 살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빛으로 나부터 살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나부터 살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빛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이게 빛으로 바뀌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뀌어가는 거라니까. 내 성공과 우리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향해 가는 게, 그렇죠?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 빛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자, 나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살리기 위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고백하라. 그렇죠? 24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보에 있는 기도문도 바꾼 거예요. 다 선포하라고요. 그렇죠? 복음 선포. 24 하세요. 24. 나를 살리세요. 어떤 빛으로요? 이 빛으로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빛으로 뭘 살리냐? 여러분 만남을 살리셔야 돼. 만남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만남 살린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 속의 만남이 평탄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만남이 그리스도의 복된 만남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만남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려라.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뭘 살리냐?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살리셔야 돼. 자, 만남이 빛이 비춰지면 분별력이 생기겠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분별력이 생긴다니까. 이게 있어야 그 사람에게 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거에 묶여 있어요. 상처에. 이게 빨리 벗어나셔야 돼.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대로 안 주고 싶은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 흐름. 그렇죠? 여러분 가정 살리셔야 돼. 여러분 가정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부터 빛을 가지고 상처를 재해석하고요. 그렇죠? 그 상처 가운데 있는 현장의 그 흐름을 꺾는 캠프를 시작해야 돼. 가정 캠프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먼저 내 부모로부터 흐름 속에 있는 내 상처부터 먼저 치유받으셔야 돼. 그렇죠? 나랑 부모랑 오래 살지 못해서 나 혼자 살았던 그것이 있다. 그 외로움 상처 바꾸셔야 돼. 그렇죠? 늘 부모로부터 나의 나도 뭔가 모르는 그 이상한 그 흐름이 있다니까 반드시 그 상처 꺾으셔야 돼. 그 상처는 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 흐름은요. 그 흐름을 꺾어야 돼. 나에게 왜 문제가 오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 빛을 비추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 가정의 문제 놓고 복음 적용하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020년에 이걸 하는 시간입니다. 이 빛을 가지고 가정 살리세요. 그리고 네 번째 뭐냐? 여러분 업을 살리셔야 돼. 사업이든 직업이든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 업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였어요? 대부분 돈 버는 이유가 하나였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돈 버는 이유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이유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서 뭐 하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를 바꾸셔야 돼. 여러분 직업 가진 이유를 바꾸셔야 돼. 내가 이 직업 때문에 우리 집안에 지금 어려운 것을 내가 해결한다. 그게 여러분 직업의 목적이라면, 그렇죠? 평생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빛의 경제 절대 가져오지 못할걸요.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만 살 거예요. 아니 그것도 못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2022년도는 여기 빛을 비춰야 돼요. 내 업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내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안에는 많은 빛의 경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찾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 다섯 번째 뭐냐?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지역입니다. 제주 현장에 왜 살고 계세요? 이 사는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지역을 덮고 있는 흑암한테 눌려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산다니까. 여러분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있다니까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 그렇죠?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있다니까. 제주 지역사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흑암에 눌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무기력, 무능력, 그렇죠? 실패와 상처. 내 주변 사람 보니까 다 똑같아. 제주 사람 보니까 똑같아. 그 문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디어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벗어나야 된다니까. 여기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캠프 인생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2022년도 그냥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내 문제를 넘어서 본격적인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요.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잘 자란 그 문제 빨리빨리 넘어서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이 전달되어져 가는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음 붙잡고 살려야 되지. 그렇죠? 이 부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깨어 있어야지. 그래 맞아. 내가 빛을 비춰야지. 하나님 나를 그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렇죠? 이 고민, 이 기도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의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무엇 갖고 살릴 수 있겠어요? 뭐가 살릴 수 있겠어요? 다른 걸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복음을. 그렇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오직하고 여기에 답내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인도받고,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그렇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진짜 응답을 향해 인도받으세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복음 주셨지요. 말씀 주셨지요. 기도할 힘을 주셨지요.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이
예배에 딱 성공하세요. 그렇죠? 예배 성공하세요. 다른 걸로 살 수 없어요. 진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캠프 인생 삽시다. 그거 또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아, 진짜 믿으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세요. 내 안에 빛이 있다. 어떤 빛이요? 창조의 빛.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렇죠? 이 빛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만남 가정 다 살리게 되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